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영광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한 참되고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요한이 본 새로운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마지막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이 승리하고 대적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럽니다. 여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는 말은 또 의미심장한 계시의 사건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름 아닌 백마탄자를 봤습니다. 이는 앞에 나오는 6장 2절에 나오는 백마탄자와는 다른 자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백마탄자는 누굽니까?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그럽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백마탄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승리자로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세상과 싸우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분이시고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참되시며 조금도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충성스럽고 참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럽니다. 그분은 모든 심령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안 보시거나 주님이 못 보시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판단은 의로운 것이고 그래서 그분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 그럽니다. 이는 그분의 영광과 명예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분처럼 뛰어난 명예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너무나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쓴 것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심과 뛰어나심과 영광스러움과 그 선하심과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분을 알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가 소망과 위로를 붙들고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 대한 엄청난 광경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다름 아닌 천상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모든 자들, 그리고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 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흠된 그런 흠이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그 승리한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 역시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안에 참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장차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오늘 지상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패배의식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교회가 뭐 이래? 교회 별거 없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승리한 교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흠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장차 승리한 교회의 모습,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소망하고, 그렇게 교회의 일원으로, 또 교회 한 사람으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승리한 교회, 천상교회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당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사도 요한을 비롯한 그 당시 교회에게 오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알고 이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힘과 용기와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에 대해서는 이미 1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라는 말씀은 만국을 정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말은 모든 교만한 인생을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이 결정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지 말지 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다면,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서 거부감을 갖고 그걸 밀어낸다면, 여러분 그 속은 여전히 교만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들의 삶의 중심은 자신이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정말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들은 주님의 속한 자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주님의 그 심판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자가 아니라 승리로 또 소망으로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후에 이제 패배한 인생들의 처참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17절 18절에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외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한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 뜯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살을 뜯기는 죽은 자들은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하는 자들을 비롯한 모든 자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의 처참하고 비극적인 그 패배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패배한 원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것이죠.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결국은 패배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그들이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게 붙잡히고 권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던 모든 인생들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정죄를 받아 죽음에 이릅니다. 그리고 새가 그 살을 배불리 먹는다라는 말은 가장 치욕스럽고 비극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자들과 반대로 처참하게 패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그렇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있고, 반대로 오늘 환상의 말씀처럼 처참한 그 심판의 잔치에 들어갈 자들도 있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사랑과 보상이 가득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잔치에는 절규와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 교회로 산 이들과 교회 밖에서 살던 자들의 마지막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녔느냐 다니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여러분 이 극명한 대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두려움으로 너무나 공포스럽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 사도 요한과 그의 교회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나와 우리 교회에게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승리자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 하늘의 승리, 그 천상교회의 승리한 모습을 오늘의 우리의 소망으로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그 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